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수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엘리사가 있는 곳에 수많은 선지자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할 곳이 없을 정도가 되어서 요단 강변에서 나무를 베어다 거처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그만 빌려온 쇠도끼를 빌려다 쓴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는 즉각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고 그 쇠도끼는 물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중력의 법칙,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기록되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풍랑 중에 있었던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 또 한 번은 성전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시켜서 바다에 가서 제일 먼저 잡은 물고기의 입을 열게 하시고 거기에서 한 세겔의 동전을 꺼내게 하셨던 사건. 이런 일들은 자연 법칙에 전혀 맞지 않아 보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의 동기를 잘 살펴보면 거기에는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풍랑 속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제자들, 그들은 깊은 밤 아무도 도와주지 못할 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셨던 것이죠. 또 반세계를 되는 그 성전세조차 내지 못하는 제자들, 그들의 딱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준비된 물고기의 입에서 동전을 꺼내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셨을 때 항상 어떤 자연의 법칙이 거스르게 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 당시에는 철로 만든 이 도끼, 쇠도끼가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제자들이 사역 준비를 하기 위해 그들의 거처를 마련하려고 목재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쇠도끼를 빌려왔다는 것, 이것은 그들 중에 아무도 이 쇠도끼를 소유한 자가 없었다는 것이고 쇠도끼를 구입할 능력도 없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빌려온 그 비싼 쇠도끼를 물에 빠뜨렸으니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드리고 일할 터전을 짓고 있는 그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자연의 법칙도 거스르는 이 기적을 베풀어 그들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아버지의 마음, 즉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돕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헬라어로 긍휼히 여기다. 여기서 긍휼하다는 뜻은 그 말은 엘레몬이라고 하고요.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헤세드가 바로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에 해당합니다. 불쌍히 여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헤세드의 성품,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자연적 품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푼다, 은총을 베푼다.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 큰 헤세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허물 가운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헤세드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연의 법칙도 거스르는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 나도 오늘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